오늘은 남의 유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청년 시절에 대표적인 신앙 이슈, 문제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술, 담배의 이슈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는 친구들 중에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친구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기독교인은 술, 담배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술, 담배를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저는 술, 담배를 해도 믿음에 문제가 딱히 없습니다. 오히려 술 한잔 기울이면서 이야기할 때 속 깊은 얘기들도 잘 나오고 친밀해져서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만약 성도님들께 청년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대답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술, 담배 하는 것은 형제님의 자유입니다. 성경에서도 술, 담배 자체를 금지하는 구절이 있지는 않죠.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님께 적어도 교회 지체들과는 함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권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줄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일까요? 100번 양보해서, 사실 그렇지도 않지만 100번 양보해서 술, 담배가 그 청년의 믿음과 신앙에 아무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도 공동체 전체에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율법에서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 내 믿음에 문제 없으니까 괜찮다. 이것은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를 위한 바울의 성숙한 선택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내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자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보시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형제들에게 선교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간증들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 속에서도 갈등의 씨앗이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의 방문으로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고민이란 20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유대인 출신이었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해라. 묶이지 마라. 이런 말을 선교 내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율법에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들과 바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조짐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쭉 보시면 예루살렘 장로들이 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바울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나실인 서원을 한 4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지금 어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례,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8일째에 어린 양, 순양 등으로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머리를 깎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장로들은 이 예물 비용을 바울이 지불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함께 참여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바울이 그렇게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아, 바울은 율법과 조상들의 관습을 준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 제안을 들은 바울, 장로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그들의 정결 예식을 섬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관습에서 자유해져라 라고 전했던 그의 평소 말과는 전혀 다른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꽤나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야, 말과 행동이 다르네 이 사람? 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것은 바울을 오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율법에서 자유하라 라고 전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더 이상 아무런 율법도 지키지 마라, 이런 의미였을까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반쪽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율법으로 얘기를 하자면 성도는 율법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그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유의 의미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술, 담배의 문제로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우리는 술, 담배를 할 자유도 있고 술, 담배를 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그것을 절제하는 것일까요? 왜 절제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내 자유로운 선택이 행여나 공동체의 시험거리가 된다면 내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그것이 더 유익한 선택이라고 느껴진다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다시 해본다면 오늘 바울은 결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타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바울의 모습 어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 바울이 이런 문제로 사람들이 두려워서 타협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장로들의 말을 그대로 들어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아직도 율법을 신봉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더 자라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바울의 말이 옳았지만 그대로 행한다면 그 성도들의 믿음이 시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절제한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만 따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문제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원칙을 따라준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제자 중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또 다른 제자였던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보시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앞으로 맡아야 할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이런 율법과 관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을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가 할례를 행해서 그 공동체의 시험거리가 될 것을 막아주기를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디도가 맡은 공동체는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할례를 행하는 게 시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떤 것이 기준이 됩니까?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가? 무엇이 덕이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모든 매였던 것에서 풀려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린 자유자입니다. 우리에겐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형식을 지킬 수도 있고 형식을 지키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는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때로는 스스로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행동으로 인해서 나는 괜찮지만 내 행동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질 수 있다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면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가? 무엇이 생명에 있는가? 무엇이 살리는 길인가? 이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웃을 위한 유익을 추구해야 하는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어땠습니까? 십자가는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온갖 겉모술수와 질투와 분노와 거짓과 교만이 판을 치는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불의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걷지 않으실 수도 있는 자유가 있으셨습니다. 일시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상황을 정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죄인이 우리에게 마땅한 정의 구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였을까요?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길, 생명과 구원의 길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철저히 자신의 모든 자유를 절제하고 끊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와 능력 모두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철저히 남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이 택한 길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의 유익을 위하여 절제할 수 있는, 내 이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와 교회를 살리시는 작은 예수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런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